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 구경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소위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호소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렇게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런 호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입히시면서 잠시만 쉬어라. 수가 차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요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쉬어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억울한 자들의 복수나 악행자들의 심판은 수가 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양이 차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차야 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을 소개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시는데 그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던 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지금은 가을 수확철이죠. 들판이 노랗게 변해 있더라고요. 우리 뒷뜰에도 보면 감이 익어가고 대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심어진 것이 거둘 때가 된 거죠. 제가 성경 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계시록 6장, 갈라디아서 4장과 6장. 이 세 사례에서 공통된 내용은 뭐냐?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공통 분모의 단어는 뭐냐? 차야 한다는 겁니다. 수가 차거나 양이 차거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오늘 뭘 잘못해서 오늘 뭐 야단치시고 오늘 내가 착한 일 하니까 당장 내일 복을 주시고 그러시지 않고 좀 모아서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양이 차면, 수가 찼다고 판단하시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 삶은 무엇을 채웠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과 함께, 그럼 우리가 뭘 채워가야 미래가 복될까라고 하는 답까지 얻고자 오늘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청하셔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많이 채우셔서 미래가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민수기 6장의 사례인데요, 이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를 앞장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광야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 주자가
레위 지파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깝게 있는 사람이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더 불만을 품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의 아들들과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과 그리고 유명한 지휘관들로 구성된 250명이 합해져서 모세를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거슬렀다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실험을 하게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를 시험하게 하신 이후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선포가 끝난 다음에 땅이 갑작스럽게 갈라져서 그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지진이 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고 이 사람들만 그 땅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지휘관 250명을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 주자인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근데 레위 지파들은 그 중에 더 택한 자들입니다. 선민 중에 선민이 레위 지파예요. 그들에게 성전을 맡겨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큰 은혜지요. 그런데 그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이 대표주자와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 근데 그 수가 차거나 양이 차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254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그렇게 거슬릴 때 그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셨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의 사례는 많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례이지요. 근데 이 성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져서 그 성을 완전히 토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어요. 무겁다, 양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전에 성경을 보면 죄가 관영하여 그랬어요. 넘쳐서 그런 뜻입니다. 수가 넘치고 양이 넘치고 때가 넘쳐서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심판하셨다는 사건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누구와 얘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이제 내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비춰보면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품었던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양이 쌓여갈 건데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양이 차거나 수가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역사는 내용에 바로 해당이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쌓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엉터리가 됩니다. 잘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다. 이건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나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는지, 남을 아프게 한 말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상황에서도 그걸 오히려 더 반대로 돌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자 그랬죠. 혹이나 생각이 나면 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릇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비우고 씻어야 새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 속에 혹 좋지 않은 오물이 있으면 비우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남아 있습니다.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들,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들, 누군가 상처를 줬던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고 이것들이 쌓이면 양이 찼다고 판단하실 때 쏟아요. 그럼 진노가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안 되겠죠. 빨리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된 사례인데 구약의 사례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나라예요. 민족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그런 민족의 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는 하는 행동이 삶이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항상 기도를 하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쉼없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붙잡습니다. 며칠 더 계시면 안 되겠느냐.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구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항상 했다. 날마다 했다. 양이 찼다는 말이잖아요. 그 수가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여러 날 기도하고
한 번 구제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제하는 생활을 하니까 그 양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차면 역사를 시작합니다. 민수기 16장의 사례는 죄가 쌓였을 때 진노로 역사를 하셨지만 여기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공식이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삶을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해당이 되느냐? 구약 사례를 하나 들지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 지방에서 그래도 좀 여유롭게 산 사람들이 한 3사람이 왔어요. 와서 다윗과 그 일행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대표된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 성경을 보면 바실레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도왔느냐?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국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몽땅 준비해가지고 압살롬의 쿠데타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 날 동안 600명 이상의 다윗의 신하들을 매일 섬겼다는 거죠. 양이 엄청나죠. 그랬을 때 이제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왕이 황공을 하고자 할 때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잘 공개했으니 내가 이제 너를 섬길 차례다. 궁으로 가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가기를 권합니다. 그때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기쁘고 슬프고를 잘 모릅니다.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가면은 괜히 왕에게 누가 됩니다. 하면서 사양을 해요. 근데 왕은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섬길게. 너무 고마워서 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시면 저 대신 제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제 아들을 쓰고 싶은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르실레 대신 아들 기맘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데리고 가서 요직에 앉혀 그 가문이 빛난 가문이 되는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한 사람들은 진노로 갚으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 나는 순간순간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내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생각이 나면 빨리 청소를 하고, 좋은 것이라면 계속 유지해서 쌓아가야 되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많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생략을 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남을
남의 흉을 본다든가 비난을 한다든가 비판을 한다든가 이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말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내뱉으면 상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하고 처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씨앗들이 있는 겁니다. 말이 고약하다든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한다든가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지 않는 것의 양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수가 차야 되고 양이 차야 되고 때가 차야 된다고 했으니 좋은 것들을 많이 모으셔서 좋은 결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